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쫓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기를 지혜롭게 또 강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한 고백으로 세워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염려와 근심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강건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가며 연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사순절을 더 성숙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건대 사순절이 코로나가 정점에 달하는 시간과 사실상 거의 겹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정신전력원 들어보셨습니까? 이 군부대와 관계된 기관인데요. 국방정신전력원의 한 연구원이 작은 글을
이쪽 분야에서 소개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별걸 다 찾아본다 싶지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전력 연구.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전력 연구. 우리가 군인이 아니라서 군부대에 관계된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문화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교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유대교 신앙이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개인 생활 속에서 신앙심이 깊게 체화되어 있어서 이런 종교적인 특성이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군 조직도 이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 전력은 종교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가정교육에서부터 학교 교육으로 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며 쉽게 말씀드리면 민족 자체가 군대이고 민족 자체가 가족이고 민족 자체가 하나의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전력은 일반 다른 국가의 부대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민수기를 읽었으면 참 감명을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의 근원에 관한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형 전력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오는 은나팔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민수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은나팔 둘을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나팔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불려지면 이스라엘은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나팔을 통하여 명령을 받는,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팔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들라 하신 것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셔도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대할 때마다 항상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요구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면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다가올 유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실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꺼린다면 그건 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것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의 용도는 간단합니다. 신호입니다. 신호. 명령이기도 하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로 회중을 모으고 진을 접고 출발할 때 그렇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2개 불 때는 온 회중이 소집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3절 보십시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어디에 모입니까? 회막문 앞에 모여,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네게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네게로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네.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만 이스라엘 자체가 영적 공동체여야만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세는 영적 지도자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장소는 회막 앞이죠. 그렇다면 이 모임은 숫자도 많고 전체가 모이지만 그냥 여느 민족이 어떤 지역의 집단으로 모이는 그런 것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임은 신앙적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작은 글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군대도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출발은 항상 신앙적인 회집 장소에서 시작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런 의도가 없는 듯 보여도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자체가 구성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신앙적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지낼 때는 당연히 신앙적이겠죠.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신앙적이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모이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가 모이면 어떤 방식으로 모이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풍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소풍을 가고 놀러를 갈 때도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 어우러져서 수다를 떨 때도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신앙적이어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잠잘 때는 신앙적이어야 합니까? 신앙적이지 않아도 좋습니까? 신앙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코를 골 때도 신앙적인 사람이지요. 다만 코를 골 뿐이죠. 신앙적이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인 사람들의 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 모이면 기도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 신앙 얘기를 주고받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신앙적으로 보려고 하고 생각도 신앙적인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면 제일 먼저 목사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 목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벼슬도 아닌데 꼭 굳이 그것을 얘기를 왜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면 저는 말과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가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듯이 그분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밝히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면 나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것부터 밝히십시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맞거든요. 잠잘 때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항상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밝혀놓고도 허물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적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새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진을 구축하고 이동하고 모이고 흩어질 때 굳이 회막 앞에 반드시 모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접었다 폈다 하는 텐트인데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한 개를 부는 것은 지휘관을 소집하는 것이다 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부장이 아니고요, 수천 머리의 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천부장이라는 해석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임은 천부장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모이는, 쉽게 얘기해서 비상소집입니다. 대표자의 비상소집,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비상소집에 지휘관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거기에 지휘관들이 불려 나오고, 요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국방부 밑에 벙커가 어디에 있고 뭐 밑에 이리로 저리로 연결돼, 저는 까먹어 버렸는데 어쨌든 거기 밑에 건물들이 막 연결돼 있다는 말도 들으면서 영화에나 드라마에 나오는 게 실제로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나라에 비상이 걸리면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한 드라마에서 대통령과 뭐 국회의장 또 내각들이 폭격으로 한 건물에 있다가 다 죽으니까 서열이 저 밑에 있던 장관이 순식간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도자란 그런 것이죠.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천부장이라고 해석된 인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불 때에는 과거에는 울려 불 때에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크게 라고 번역한 이유는 더 확실하게 전달되게 라는 말로 그렇게 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보의 의미가 있고 전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동편에 진을 짓고 있던 지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행진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나세우인데 이 표현은 천막의 말뚝을 뽑아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동, 그러면 이제 천막의 텐트에 있던 팩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는 나중에 여행하다라는 의미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북쪽과 서쪽 진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북쪽에는 단, 또 아셀, 납달리, 그리고 남쪽에는 갓, 시몬, 루벤 진영이 있는데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있고요. 근데 이쪽에 반대쪽 진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동쪽과 남쪽만 있는 것이죠. 왜 여기에는 동쪽과 남쪽만 있을까요? 만약에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과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쪽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이동시킨다면 서쪽,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 지파가 먼저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나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려면 동쪽,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동진과 남진을 주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나이 반도를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동진을 하는 것과 남진을 하는 것 외에는 방식이 따로 없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동진을 하는 것이죠. 시나이 반도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동진을 하면 지중해와 인접해 있는 해안 지방을 바다 모래죠. 바다 모래를 그냥 쭉 지나가면 됩니다. 거리는 200km 정도입니다. 제가 200km를 넉넉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10km만 이동한다고 쳐도 200km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가지 않았다는 데 있죠. 이스라엘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시나이 반도 남쪽을 향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돌기를 반복합니다. 남쪽 지대는 북쪽에 있는 지중해 지역과 인접한 모래와 평평한 땅이 아니라 산악지대입니다. 굳이 동진, 남진을 하면서 동남진을 하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다른 진영보다도 동쪽 진영들이 움직이고 남쪽 진영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동남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시나이 반도 남부로 내려가면 전부 산악지대이고 바위산입니다. 물도 귀하고 풀 한 폭이 잘 없는 지역입니다. 오아시스가 몇 개 있지만 이제 막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아시스가 어디 붙었는지 알 게 뭡니까? 그래서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집트는 고대 시절부터 광산이 발달을 했습니다.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집트 왕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광산이 시나이 반도 남쪽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부 지방의 산악지대의 지형이 이스라엘 이제 막 나온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지형에 익숙하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이 군대를 데리고 나오면 이게 익숙하겠습니까? 이집트 왕이 훨씬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길을 놔두고 뺑뺑이를 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방향과 목표를 그들 자신이 정해놓고 갔던 그런 길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로를 바꾸거나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효율적인 길이었느냐? 사람들은 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길을 너무 잘 일러주시면 지름길로 갔거나 그랬느냐?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갈 수 있는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갔습니다. 이집트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이 백성이 살기 편한 지중해 지역에 인접한 평평한 땅으로 직진을 한들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집트 군대도 겁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름과 불 모양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동남진을 하면서 어려운 길만 찾아다닌 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또 나팔을 불면 이동하고 멈추고 모이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지나 의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판단, 이점, 효율, 이득 이런 것들은 따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여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효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히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경험된다면, 느껴진다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효율과 이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 박해를 받고 예배당에 불이 놓아지고 그 안에서 타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평소에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꾸미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예배당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서 찬송을 부르며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효율이 그게 아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뒤로 물러나고 후회를 얼마든지 도모할 수 있겠죠. 그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훌륭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반응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교를 감당하고 박해를 견디고 그동안 지켜오고 가꾸던 예배당과 함께 불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면 그 방향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딱 올라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꾸 동남쪽으로 갑니다. 자꾸 어려운 길로 갑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힘이 막 들고 물은 없는데 이 길밖에 없나? 여기는 왜 물이 없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리고 가나?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방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강성하게 하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가는 방편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거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신앙에 있어서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훈련은 세상의 훈련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강제적으로 하는 훈련들과는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몰아가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도 사순절은 이러한 것들에 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사순절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아갑시다라는 게 정보를 많이 취득합시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때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여기에서 회중을 모은다는 의미는 처음에 나오는 전체 소집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 외에 다른 소집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소리 내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러면 이거 중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꿉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할까 국방부로 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놓으면 다음에 5년 뒤에는 또 온다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세종시로 갈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어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못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팔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팔을 제사장이 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진영을 구축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소에 이렇게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각각의 집에서 일상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런 민간인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제사장이 나팔 부는 게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은 전시체제죠. 진이 구축되어 있고 편제가 군대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동 중에 있고 어디에서 어떤 적을 만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시 혹은 준전시 체제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까? 군대 지휘관이 부하를 시켜서 나팔을 불 수 있죠. 군 편제인데. 이것은 신앙적 사건이고 신앙적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민족이 보기에,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신앙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전쟁 자체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그렇게 훈련받고 배워오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팔도 제사장이 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움직이고 가고 서고 싸우고 물러나고 이건 전부 신앙적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것들 중에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게임도 하면 안 되고 어른들도 아무 놀이도 하면 안 되고 취미생활도 하면 그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상을 다 가지고 있되 이 일상의 근간이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도 나팔을 불면 순식간에 군인이 되어야 하고 순식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순식간에 텐트 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성벽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이 사람들이 성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벽, 인간 성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축해 놓은 진이 성벽이죠. 각 지파가 사실상의 담벼락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 결국 신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율법적으로 살아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게 하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에 따라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여라 하면 모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진격하라 하면 진격하고,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 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제사장이 나팔 불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데 이 전쟁의 결판은 누가 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성격이 다르죠. 오히려 반대의 성격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서로 나누는 잔칫날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나팔을 불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나팔이 만들어진 이 순간부터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일사불란하게 민족이 움직이려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기이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했고 지금도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성장해 나간다면 이게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연단해 나가면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호에 맞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훈련된 집단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잘 반응하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반응하면서 훈련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코로나의 상황을 지혜롭게 넘기며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나팔 불며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르렀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간이 신앙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 지혜를 얻으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입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신앙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많이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인할 수 없사오니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조금씩 훈련되어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향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을 회복지 못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히시며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지혜로운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들리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웃사랑의 생활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과 금요기도회와 주일 낮 예배에는 사순절 묵상 달력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큰 무리가 없으면 그 묵상 달력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 달력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 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실에 신청하여 주시고 아래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고 문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2부 예배 후에 4월 3일 2부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문답은 4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도 확진자 가정이 여럿 있고요. 또 아직도 건강을 회복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조심하시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이 시기를 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